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코비드가 요즘 기승을 더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는 김성민 집사님도 둘째 아들이 코비드에 감염돼서 양성 결과가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대단히 걱정을 했는데 무증상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코비드 걸리고서는 그 무증상이지만 또 이 두려운 것이 그렇게 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코비드를 전염시키고 또 다른 아동에게도 전염시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그래서 김성민 집사님도 집에서 지금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집에 있고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 있는 분이 오늘 다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됐고 주일학교도 오늘 문을 닫아서 저 줌으로 우리가 다 교육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 때가 되면 지나갈 것이라 하지만 참으로 우리를 많은 경우에 위축시키고 또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또 담대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관한 설교를 시리즈로 우리 공부해 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겠는데요. 디모데가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당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달라라고 당부하는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디모데를 권면하는 가르침의 책인데요. 오늘 6장에 읽은 것이 그 결론에 도달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면서도 결국은 바울은 이 명령을 지켜라라는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어떤 많은 가르침이 있더라도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앞에서 네가 사역하는 일에 기초가 되고 그리고 방향타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관한 말씀을 그 조목별로 하나씩 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그러면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이해 가운데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주님의 명령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또 그 주님의 명령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방향을 갖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은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먼저 집착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지 왜 하나님 믿는가가 중요하지요.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이 뭐야?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치도 우리 인생에 관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지요? 이런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을 신앙생활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지, 인생이 정말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철학적인 명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우는 물론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답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설령 이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 답을 얻은 것만으로는 결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뭔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what, 그리고 왜, why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답을 얻었다고 해서 나머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답을 얻었으면 그 나머지는 그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천국 가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느냐 하는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How?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는 이런 대단히 큰 숙제가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과정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옵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다음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 그 몸과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대단한 숙제를 저희들이 삶에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 답만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느냐 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적었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아니 구원을 예수 믿고 받았는데 이룰 일이 또 뭐가 남았다고 바울이 이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한 걸 영어로 적은 걸 보면 더 실감납니다.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을 이렇게 자꾸 구원을 운동하듯이 자꾸 구원을 활발하게 그렇게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원어를 보면 이 워크아웃으로 번역한 단어, 또 구원을 이루라고 번역한 단어는 체육관에서는 짐나지오라는 단어입니다. 체육관에 가서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그렇게 근육을 키우듯이 구원을 가지고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서 완결 지점까지 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나머지 부분을 끌어가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 잘 믿는 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리고 성장하고 잘하는 쓰임받는 교회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마태복음에 있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 위대한 사명에 대한 구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 반추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당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좌우명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는 일에 열심인 교회, 성공적인 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평신도 선교사도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조기 은퇴하고 여러분 선교지에 나간 부부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서 모르고 계시지만요. 이 가라 하는 이 말씀 따라 가신 분 너무 많고 간 교회도 너무나 많고 이런 열심을 내는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랬으니까 제자 삼는 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제자 삼게 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 되는 길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막대한 노력을 하고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해서 성공적으로 제자를 만들어 그렇게 이름난 교회도 수도 없습니다. 그죠? 대단히 존경스러운 역사를 다 감당한 교회들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회심케 만드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구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쉬운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원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대사명의 말씀 보니까 가는 것,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먼저 지키고 그 지킨 것을 통해서 남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고 제자 만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교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 죽으라고 합니다. 그죠? 말씀에 뒤덮여서 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 돌아보고 삽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요. 오늘 내가 과연 주의 명령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가슴에 품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만약 제가 여러분께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 질문이지요. 그러나 막상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던가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멀리 가 있는 명제인 것입니다. 대교육을 다 알고 있죠. 주님의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명령 가운데 그래서 오늘 나는 그 명령을 이렇게 실천하겠다 말할 수 없는 명령들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도 삼고 복음도 전하고 회심도 시키고 우리는 말씀대로 다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주님의 명령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건요. 무엇부터 무엇까지가 명령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믿고 삽니다.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명령이든 아니든 다 동일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이 다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잘 선택해서 한번 지켜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삶에 다 적용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아름다운 선택도 하고 말씀에 따라서 은혜로운 일도 하고 그러지만 정작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 보지 않은 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그냥 가슴속에 안고서는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은 being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모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는 내가 그분의 명령을 얼마나 이행하며 순종하고 있는가에 딸려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예요? doing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고 있는 삶, 최고의 삶,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보내시면서 너는 세상에 나가 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아라라고 정하신 그 모습, 나로 하여금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내가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관한 이해가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없는 말씀이니까. 그 첫째가 일반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네가 물질, 네 보물 두고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거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관찰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있다라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가르침이에요. 또 누가복음 16장 13절처럼 그런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다른 걸 가르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마음도 그렇게 준비해야 하나님 말씀이 열매가 맺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또 이 예수께서 가르치는 중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지도 알려주시는 이런 것도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만나가지고 대화해주는 일반적인 가르침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 대화하셨고요. 그것도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에 속하지요. 또 가늠한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영혼에게 또 가르쳐 주신 말씀도 하신 이런 일반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룹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일반적인 이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고 그 처절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다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너는 어떻게 해요? 용서함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은 자라도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지만 성령 회방죄는 용서 안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즉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순종의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반드시 이 말대로 너는 복종하고 행동에 옮기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문이죠. 그죠? 하라 그러는 게 우리말로 명령문이고 영어로 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제나 동사가 앞에 나오죠. 그럼 그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다른 사람 앞에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첫 번째 뭐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명령문이죠. Give to everyone 그랬습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명령문이죠.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이렇게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따로 주님의 말씀에 한 그룹을 크게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명령문이죠.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은요,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든 경고하고 계시든 아니면 명령하시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냥 뭐 권면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다 우리에게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만은 유독 이 즉각적인 순종의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즉각적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뭐 어떤 명령은 개인적으로만 유한 명령이 들어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이런 즉각적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신 명령이요. 가롯 유다가 그날 유월절 같이 식사하고 있을 때 그 가롯 유다에게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유다에게만 특별한 상황에 주신 명령이니까 유다는 속히 가야 됐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막 속히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신 모든 주님의 이 말씀은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행동에 정말 촉구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지금 빚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명령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모습을 서로가 바라볼 때 신앙의 모습이 다르죠. 어디에서 달라요?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서로가 차이가 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우리 모두를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고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명령 그러면 대단히 이게 듣기에 거북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군대 용어 같습니다. 명령. 군인들이나 이 명령 받고 무슨 계급 사회에서는 명령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어떻게 무슨 명령 이런 것이 그렇게 종속되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강압적인 의미로 명령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의도는 결코 강압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이요, 비록 듣는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정말 생명을 잃은 사람의 예를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십시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의 문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명령문이네요, 그죠? 보니까 go wash yourself, 가서 씻으라, 명령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듣기로는 이 사람이 명령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나아만이 이 명령이라고 들었으면 가서 씻었겠죠. 하나님 명령하신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씻으라니까 몸 깨끗이 하라는 줄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종들이 권면해서 나아만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문둥병이 나은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내 삶에 이렇게 나는 활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 삶에 살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 처방을 주세요. 명령에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도록 해라. 네 명령이 네 무슨 삶의 해결을 주려고 주는 거야. 명령에 순종함으로 너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아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명령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빚어간다, 즉 영어로 말하면 build up,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 때도 뭐 나쁘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점점점 좋게 만들어 갈, build up, 쌓아가려고 우리를 점점 더. 그렇게 명령의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빌드업하고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니까 과정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빚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훈련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훈련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 돌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그런 능력이 쌓여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부모와의 사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훈련을 가합니다. 그죠? 자식 키우면서 어떤 집들은 자식 훈련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친척 중에 하나는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너무 귀해서 그런지 딸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 귀엽다 이래서 막 키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얘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때를 쓰는 것으로 인생을 해결 보려고 그럽니다. 뭐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내 호전을 막 찢어서 필요한 게 깨지고 뭐 때를 쓰고 이러니까 뭐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딜 데리고 나갑니다. 백화점에 구경시켜 주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좋은 것도 사주려고.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뭐든지 지가 하나 사고 싶으면 거기서 막 그냥 안 사주면 그냥 들어눕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이하고는요,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 사랑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훈련을 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또 훈련받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이들 우리 훈련하면 분별력 생기는 거죠. 촛불에 손가락 넣지 말라.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 그리고 그냥 아스팔트에 함부로 달리지 말라. 그럼 넘어지면 다쳐. 이거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통해서 반복적인 그 훈련 통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면 나에게 고통이 온다. 나에게 아픔이 온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그저 진흙탕에 발 넣듯이 인생을 살다가 망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령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사랑받고 분별력이 있어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처럼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한의 미소년일 때 티네이저 때 이 사람 부름받아서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훈련에 순종했죠. 그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순종,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수준의 삶에 순종했습니다. 살기 어려운 삶입니다.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겠습니까? 적개심에 불탔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씩이나 놓아주었습니다. 죽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서 이 사람이 습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금 빚어져 간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빌드업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죠.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경고 말씀에 가슴 졸이면서
요업이 자기 아들, 딸들 그냥 생일잔치만 하면 그 다음 죄지어서 겁이 나서 제사 지내고 하듯이요. 인생 그렇게 두렵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기쁨도 만족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빌드업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기술, 즉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많은 도구를 지닌 그런 농부처럼 우리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터득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배양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갖출 수 있도록 이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영혼의 순수함을 하나님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집이니까 많이 있지만, 그래서 금그릇 쓰고 은그릇 쓰시는 거 아니고 나무그릇에서 토기라서 쓰지 않는 것 아니라 쓰는 조건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된 그릇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세상 것과 섞여서 타협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고 거룩한 영혼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불같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어깨에 감당하고자 그렇게 고뇌 가운데 사니까요, 영혼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영혼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었나오리.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 나를 영혼을 무엇으로 단련하세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를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정죄됩니다. 내가 순화되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과의 차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다 영혼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 못하세요. 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 쓰지를 않으세요. 그럼 결국은요, 내 삶에 깊은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빚으셔서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야죠. 그래 내 영혼이 쓰임받음을 통하여 내 인생에 만족이 있고,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의 모습대로 가장 좋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그것이 아닐까요?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사울을 참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다윗과는 다르게요. 벌써 그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머리가 하나 튀어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수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었고, 그리고 성품도 좋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에게는 다윗과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사울은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전쟁에서 승전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카리스마가 있는 통치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사셔가지고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사울을 그렇게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한 가지가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지낼 줄도 알았어요.
사울은 왕권을 행사하고 전쟁할 줄도 아는 카리스마도 있고 행정력, 통치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의 모든 여건의 기회도 다 허락받았습니다. 사울은요, 그에게는 요나단 같은 훌륭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대를 이어서 정말 나라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후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위로 다윗을 맞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장수를 사위로 맞았습니까? 그렇지만 다 가졌지만 한 가지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소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얘기 안 해도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말렉 사건도 그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바로 시작하려고 제사 지낸 것도 그랬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사를 사울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결국 사울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기회도 다 부여받았지만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맺었다 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몰랐습니다. 어느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는 새롭게 한번 살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이런 인생을 내가 격려하고 말든지, 아니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일을 선택함으로 내 인생을 생명이 풍성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말씀 공부해 나갑시다. 명령을 하나씩 둘씩. 이 명령은 무엇 때문에 주시며, 그래서 이 명령은 다른 명령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맛보는가를 하나씩 둘씩 우리가 천천히 차분하게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우리 마음을 다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 나에게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명령을 지키면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다.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쓰신단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새롭게 빚으시고 새 역사를 이루셔서 주님이 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옵나니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맘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아둔하여서 아버지여 헤아리지 못하였고, 우리는 참으로 소극적이어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아둔하였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고 새롭게 하셔서 새 힘을 얻어 아버지 앞에 용기를 내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 내가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경영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